혼란과 혼돈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듣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른다고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항상 그 앞선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 앞서서 그 앞서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듣게 하시는 말씀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는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시는 예배 시간에서의 말씀은 지나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대비의 말씀으로 예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듣게 하실 때에 경각의 마음이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나 10명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새겨보게 되면 그만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습관에 굳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간절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깨닫고 회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종말의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는 아찔함을 느끼기도 전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겠으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주고 계셔요. 많은 시간들을 주고 계시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의 어떤 시간과 살 소망에 거할 기회의 시간을 여전히 말씀으로 대면하여 주시면서 무엇을 침노해 가는 자들이 되라고요? 천국을 침노 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침노해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하실 때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받은 우리들이 정말 되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부유함에 많은 애착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가기를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복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복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복으로 우리는 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양자로 받을 분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할 때에 그 복받는 것을 육신의 것들로만 그렇게 치우쳐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 5장 6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곧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대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함께 정말 그분이 약속으로 언약하신 복을 누려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항상 몸과 마음이 뭐에 먼저 달려가서 행하게 되느냐 하면 육신의 풍요로움에 관한 것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우선으로 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세상의 방법 속에 그 몸과 마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또 그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는 천주교, 사람이 또 많이 있는 불교회까지 가서 등록을 하고, 한 군데만 등록한 게 아니라 교회, 천주교, 불교회까지 등록을 해놓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다니다가, 그리고 목사나 신부나 주지에게 아주 거창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눈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아주 사정을 해서 한번 식사를 갔는데 꼬량주를 툭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한잔 하세요. 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술을 먹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주지들 모시고 식사 대접할 때 이 술 한 잔씩 대접하니까 다 맛있게 먹던데요.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교회가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가서는 또 영세를 받고, 불교에 가서는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수계를 받고, 그렇게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가짜 믿음을 앞세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목회했냐면, 한 번은 외국의 어떤 유명한 스님이 여기에 강의로 온다고, 거기에 오면 좋겠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왜 이런 걸 저한테 부탁합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해주던데요. 해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잘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삼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행동의 사람을 예레미야가 5장 8절에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된 생각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의 손에 잡힌 바 됐다고요? 마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으로 본인이 강하고 담대한 결단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짓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꾼, 사기꾼. 중독은 정말 조금에서 과다할 때 중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하게 보아야 될 어떤 중독자들, 그런 중독자들보다도 심각한 중독은 뭐냐? 자기의 생각과 습관에 인박힌 사람, 엄격히 따져보면 성격의 장애자를
중독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중독이 되어 있든지 중독의 모든 증세는 거짓된 마귀의 괴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 또한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마귀와 귀신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의 실체와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응? 아무데나 마귀고 아무데나 귀신입니까? 마귀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은 어떤 것을 행하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을 을락질합니다. 곧 사람의 생각을 확실하게 잡고 그 생각대로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곧 부정의 생각을 강하게 주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로 곧 악령이죠. 사탄과 달리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침입하여서 여러 가지 잡다한 질병을 일으키는 영, 급한 혈기를 부리게 하고 막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것들의 침투를 그냥 무방비 속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귀신의 영들이 강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그러면 아픈 것이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냐?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한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 그냥 신경성입니다 하는 거의 그런 병들은 보통 어디 안 믿는 사람들은 신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귀신의 병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귀와 귀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약간 방향을 잃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듣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영적인 전쟁들로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장소로 9절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보면은 옛날 50년대 60년대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굶주림이 심하지 않습니다. 응? 굶주림이 심한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야에 있든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장원은 미장원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장사를 해도 옆집한테 앉으려고 경쟁을 하고, 이 경쟁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경쟁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힘쓸 때 조금 안 된다 하고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고 딴 거 다 하고, 또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또 뒤집어 엎어버리고 딴 거 하고 하면은 그 일이 되겠습니까? 파는 물을 팔 때 지혜롭게 파는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인내하고 힘쓰고 애쓸 때 사업이 일어난다거나 장사가 잘 된다거나 할 텐데,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앞에서 합독한 구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광야에서 겪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계속 육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옛날 수수께끼 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배고프다고 입 딱 벌리고 있는 게 뭐게? 뭐예요? 아궁이 그러잖아요. 아궁이. 응? 이 산 저 산 그냥 가서 불을 떼지고 해도 그냥 입을 쩍 벌리고 더 달라고, 응? 배고프다고. 그렇게 볼 때는 아궁이가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구가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아궁이가 이산저산 다 잡아먹고도 입을 또 벌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조금 채워지면 더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욕망이고. 응? 무언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에는 둘을 원하는 가운데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잘 안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궁이 속의 숯곰댕이처럼 시꺼멓게 속을 태우는 심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눈 밑에는 그냥 시꺼먼 다크서클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눈 밑이 시꺼멓고 다크서클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왜 근심이 많은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응? 자,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성급하게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호세아 7장 11절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다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못 배우고 뭐 부족하고 뭐 좀 남보다 좀 모자라서 어리석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응? 우리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23장 13절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장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능통한 이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들로 책망을 하신 거냐? 많은 것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는 만큼 어떻게 했어요? 행위를 했다고요? 알고 있는 건 많았어요. 막 가르치려고 했어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도 자기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알고 있는 만큼 행위 없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엄격히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가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할 때 그 주일 성수에 따른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무조건 몸만 나와서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막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과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까? 안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막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지켜 행하여야 할 말씀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함께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질이 함께 같이 예배와 함께 드려져야 될 예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배친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볼 때에 그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엄격히 따지면 마귀의 수법에 걸려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갑자기 마귀의 수법이 나오는 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귀의 수법을 볼 때 마귀는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행하여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이는 믿음 생활 잘못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때에 드려지는 성물을 어떤 사람들은 목사인 사람에게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 때에 드려지는 예물은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물과 심의 성물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그 드려진 예물은 교회와 주의 일을 담당하는 인도자의 몫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구약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고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없어서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이기보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는 온갖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에 대한 것을 심지도 않고 감사할 조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지웠다 썼다 노트를 완전히 도대체 이거 내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려는 거야 뭐야 하면서
찢어냈다 다시 썼다 찢어냈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을 때 성령이 제 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말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되는 말씀으로 선포해준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라고 찍어주지 않으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있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안해서라도 뭐 하나하나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앞 서두에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텐데요. 우리 본문 중에서도 17절을 먼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잘했다는 겁니까? 잘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것들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온갖 심령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심령을 기울여 피 터지게 사업장에서 전쟁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행하여 오고 있는 그 안에서 진심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맡기며 물질을 드리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도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바르게 행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입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양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제껏 그런 대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보니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행해왔던 것이 온전한 것이 없네요. 잘못된 믿음의 관행을 따라서 행하여 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돌아볼 때 언제부터인가 나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본을 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먼저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커다란 상심으로 인하여서 아궁이 속에 검은 숫댕이처럼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만들어 보면서 여기에 본문 18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함께 18절을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내용을 우리들의 기도로 만들어 볼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요. 사악한 영들이 거리마다 발걸음마다 우리를 엿보고 있으며 순간순간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생각을 잡고 행위를 잡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도 개입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행하여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 바른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너무 늦지나 않았는지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집어넣었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볼 때 우리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아니지 않는가? 막 하면서 이거 때려치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이 오면 다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그만두면은 별 일이 하나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게 된 시와 때가 적시적대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다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제부터라 할 때 어떤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느냐면은 전도서 12장 1절을 연결해 보면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른 생각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일낌을 주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심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오늘 간증이 몇 개 나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돈을 끌어모으다시피 한 분이었습니다. 입만 열면은 한 달에 자기 딸이 자기에게 3천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려진 예물은 11조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받는다고 자랑하는 건 뭐며 11조라고 10만 원 드리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자기 교회에 새벽 예배 가서 아버지 앞에 100만 원 올려드렸답니다.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이치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하여 도움을 바라며 자기의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우상들 앞에 행하여 가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지도 않는 그 우상들 앞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아버지 앞에 행하여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적시적대에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육신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덩어리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적인 아수르와 같은 전쟁터에서 더욱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응? 하나님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시지만 매주 맞이하는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뭘로 입혀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입혀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순종하게 하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뭘로 부탁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부탁을. 그리하면 세상을 이겨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이 삶의 아수르 안에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때마다 들어 알게 하시는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듣게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대단하게 여기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깨어있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청의 강구의 교제함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잊고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 가운데서 머리가 되어가는 축복의 역사, 삶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승승장구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행하여가는, 그리고 정직하게 주 앞에 행하여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함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